복음 6장 11절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배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하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 22절부터 그 6장 끝까지 계속 말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것이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예?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어요. 갈릴리 바다 해변 그 언덕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도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병 낫고자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자기의 병이 좀 나아야 되겠다. 주님은 예수님 찾아온 무리들에게 병 낫게 해주시고 또 하늘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공고하고 또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긍휼히 보셨습니다. 긍휼히 보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말씀해서 영적으로 주님이 양식 주시고 육적으로 양식을 먹여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속에 뭐가 역사해서? 사랑과 긍휼이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거 21세기 문명 속에 살면서 그만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돈이 조금 있으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려고 그만 먹고 입고 사는 일에 그걸 더욱 치중해서 삽니다. 그것이 다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인생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이 사랑이 역사하면 내게 있는 거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종노릇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이것을 우리가 탄식하고 회개하고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신방도 하고 성전을 짓는데 연보도 드리고 위하여 기도도 하고 우리가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 먹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가져오너라 할 때에 자기 먹을 것 내어놓고 안 먹고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 가만히 봐요. 조그마한 아이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야 친구하고 같이 나누어 가지고 놀아라 해도 예 하는 아이는 적고 안 해요. 내 거예요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이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표적의 말씀입니다. 이것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거라 하는 말에 순종함으로 얼마나 기쁨으로 배 타고 갔습니까? 그것은 표적을 보고 가버나움에 가서도 주님이 그래 또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도 내게 온 것이 아니고 또 떡 좀 줄란가 싶어가지고 모였다. 그래 책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그 속에 구원 도를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도의 첫째가 뭐예요?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참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누가 택한 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을 상대할 때에 의심으로 상대하고 경계로 상대하고 경쟁자로 상대하고 원수로 상대하고 세상 그래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 상대하고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저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서 예수님 좀 믿도록 해볼까 하는 그런 사랑과 긍휼이 역사해야 됩니다. 거기 없는 사람은 얼마나 강팍하고 미련하고 모든 것이 다 자기 계산 위주로 자기 주관 위주로 자기 삶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는 것이 사랑과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 속에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다 심령이 굳어지고 강팍해져가지고 참 이 사랑과 긍휼이 없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랑과 긍휼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 없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못 입어도 못 먹어도 이것이 근본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째가 뭐예요? 사랑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은 육체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것은 첫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고 그 안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꼭 짐승이 제 새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가족만 사랑하고 자기 새끼만 사랑하고 그래서 하는 사랑은 인간이 아직도 수성을 면치 못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면 내가 사람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모든 무리들이 끼리끼리 움직여 살죠. 보면 오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전도해서 예수 믿도록 해봐야 되겠다. 누구든지 만나면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지혜도 나오고 능력도 나옵니다. 아무리 무능한 어머니라도 자식이 병들어서 있으면 거기에 대한 치료 방법을 찾아가 꼭 치료하지 않아요? 무슨 약을 내서 어떻게 치료해서 그거 좀 낫게 해볼까 하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데서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으로 사는 이것이 아니면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와서 천국의 복음을 듣는다고 앉아서 듣는데 저녁이 됐으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그냥 돌려보내는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라. 믿음이 적으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 대접하는 그것이 육적으로 대접하는 게 영적으로 대접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대접하는 게 육적으로 대접하는 것이 주님은 사랑에서 역사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죠. 건물 지어놓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사랑과 긍휼이 신정동 교회 안에 없으면 예배당 지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예수 믿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들이 주를 본받고 주님과 같이 이 사랑과 긍휼을 가지면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저 이웃을 굶주린 사람을 뭘 좀 먹여먹고 목마른 저 사람을 뭘 좀 마셔먹고 헐벗은 저 사람을 뭘 좀 입혀주먹고 저 사람이 어디 감옥에 갇힌 걸 보고 좀 자유케 한번 해보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면 지혜와 능력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뿐입니다. 그거 내게 가져오너라. 그만 자기 먹을 것 계산 안 하고 자기 사용할 것 계산 안 하고 내놓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이 어디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사랑과 긍휼이 역사에서. 사랑과 긍휼이 역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나오느냐? 사랑이 있어야 이 믿음이 나옵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의 형식 계시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 구원 도리의 첫째가 우리가 사랑이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천히 여기는 것이 자기를 무시하고 천히 여기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이 간절한 그것이 곧 자기를 존귀케 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악령에게 미혹받아서 언제나 자기 생각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 위하는 그것이 멸망인 줄 알지 못하면 언제나 거기서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 구원의 도를 알고 내가 가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서 먹여줄까, 입혀줄까, 내가 저를 위해서 섬겨볼까. 어린아이가 예 하고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주님에게 딱 갖다 내놓는 그것이 뭐죠? 그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어제 연보 드리는 걸 보고 우리 주일학생도 참 만원이라도 연보한다고 연보한 그것을 보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도 연보하지 못한 분들은 다 연보할 수 있도록 연연반 주간반 장건만이 다 동참하도록, 아직도 못한 사람은 다 동참하십시오. 권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 적은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바쳐질 때에 사랑이 역사해서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믿음, 그것을 주님이 보고 어렵다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어렵다 하시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 섬기는 이것 때문에 오늘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어찌하노, 연보 작정한 거 빨리 속히 내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작정한 것도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이 일을 힘쓰는 것이 믿음입니다. 작정했으면 그 완료하는 것이, 그래 놓고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서 둘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순종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주님에게 내게 가져오너라 할 때 그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내어놓는 그 믿음을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 믿음입니다. 주님의 요구하시는 요구에 적중하는 것이죠. 그 요구와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떤 자에게 있어요? 어떤 자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받아서 그 나라에 가서 사랑할 때에 이런 사랑하는 기능이 내 속에 없으면 그 나라에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하지요. 천국은 가능하지만 사랑하는 기능이 없으면 참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나아가지 못하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어찌 되겠어요? 그것이 참 기가 막히고 힘듭니다. 서울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가만 돈만 많이 주면 들어갈 줄 알고 돈만 많이 가 사장이 자기 아들 서울대학교 입학을 시키는데 가서 영어로 강의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그 수업은 영어로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알아먹고 앉아 있으면 그 대학교 가고 싶을까요? 얼른 뛰쳐나가고 싶을까요? 얼마나, 그것보다 지옥이 없어요. 그것보다 지옥이 없어요. 참 힘듭니다. 시험을 쳐도 영어로 시험 치지, 영어로 말하지, 영어로 강의하지, 영어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 또 아버지가 돈만 줘가지고 입학은 시켜놨는데, 옛날엔 막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참 천국이 어떤 천국인지 알고 가야 됩니다. 미리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줄 때에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면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되는 것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이 사랑과 긍휼의 역사에서 사람 되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가지고 성찬의 예식을 제정하고 오늘 또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주의 요구와 명령에 복종하는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오늘 우리가 내게 있는 소유나 몸이나 생명을 바쳐 드리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이 있어야 나옵니다. 이 사랑. 내가 연보 드린 연보가 이제 우리 교회 의자 숫자를 만든다면, 의자 하나를 연보했으면 의자 하나에 5명이 앉아 예배 드릴 수 있고, 의자 둘을 만들 수 있으면, 의자 둘을 만들 수 있으면 10사람만 인도해서 전도해서 예수 믿도록 할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랑 속에서 되면 이게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이거 연습하는 겁니다. 이거 연습하는 겁니다. 이래서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바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종노릇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이것이 내게 없어지는 것이 영원히 내 것 되게 해주는 주님의 계약이 있지 않아요? 바친 것은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나의 기능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영광이 되도록 주님이 갚아주시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참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이 사랑과 믿음과 믿음으로 바쳐드리면 주님이 어찌합니까? 거기에 주님이 믿음으로 바쳐드리는 거기에 옳다, 의롭다 인정하시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따라합시다. 축사하시고. 주님은 이런 권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뿐만이 아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사활로 대속하시고 당신의 계약은 전노입니다. 이 계약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땅의 소망을 가졌으면 이 말씀을 헛되이 여기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졌으면 이 계약의 실상을 이루는 데에 전력 투구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축사해 주시면요, 한 사람 먹을 양식이 수천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은 복 주신다. 수천 명이 먹어도 남음이 있도록
복 주신다. 참, 우리가 긍휼을 입고 주님에게 은혜를 입어 사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가만 아이뿐만 아니라 거기 모이는 모든 무리들이 야, 우리 주님을 임금 삼아야겠다. 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구나. 이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가만 우리나라는 로마에서 해방이 되고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먹고 자유할 수 있겠으니 이분을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리를 예수님은 벌써 미리 다 아시고 다 흩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당신은 아직도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들이 왕 삼지 아니해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 아십니까? 아버지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진실하고 무익한 종되는 여기 셋째 구원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과 믿음으로 바치고 섬기고 종노릇하면 주님은 반드시 높여주고 많게 하고 크게 하고 존귀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사하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쭐우쭐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고 진실하고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 구원 도리를 이 표적에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표적에서 떡 많이 먹고 배부른 그것만 알지, 떡 많이 먹고 배부른 그것만 알지 요 속에 가르쳐주는 구원 도리를 깨닫지를 못했으면 저는 참 미련하고 둔한 것뿐이죠.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주님이 가르치실 때 너희들이 여기 모인 것은 떡 먹고 배부렸기 때문에 오늘 또 떡 좀 줄란가 싶어가 그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이래 쫓아와서 몰려왔지 않느냐 야단을 쳤습니다. 표적 속에 뭘 보란 말이요? 표적 속에 뭘 보라고요? 구원의 도. 이 구원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도를 깨닫고 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교만한 사람 되지 말고 겸손한 사람 되라. 이것을 가르치는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성경이 이걸 가르치고 있고 오병이의 표적도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주님이 서실 수 있는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에게 버림받는 지체 되지 맙시다. 어디에 가든지 당신이 붙들고 서면 서 있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시고 자기합니다.